지나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나 영광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 사람 헬라인이 예수께 나와서 묻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오늘 많은 무리들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사실은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시며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떻게 도래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살아계 생전에서는 사실은 그 어떤 누구도 이 이야기를 풀지 못했죠. 그 제자들도 이 이야기를 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복된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야기가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풀어진다면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말씀이 풀어지는, 그 말씀을 푸시는 분은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제자도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또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의 밀을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반드시 넘어야 될 것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선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능력도 있고 신권도 있고 죽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모형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나타내 있는 그 자체인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복음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는 거지. 만약에 제가 그 시대 때 우리 목사님 맨날 그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죽어야 돼. 난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어. 이해가 되겠냐는 얘기죠. 이해가 안 되죠. 우린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야 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이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잘 분별하세요. 예배에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이, 몸이 반응해요. 막 몸이, 저는 이제 밤을 지금 꼬박 샜거든요. 자다깨다 했는데 이제 여기 설교자니까 저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묶인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묶였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 벌써 예배 전에 이렇게 몸이 반응해요. 갑자기 예배, 여기 너무 시공간이 이게 평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막 이제 하품이 막 나가고, 갑자기 막 눈이 감기고, 갑자기 머릿속에 이제 띵해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반드시 그걸 푸는 통로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거를 풀 수 있는 게 부르짖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몸이 무뎌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부르짖는 기도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가를 점검하세요. 그 부르짖지 못하는 게 가장 큰 화근이에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도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뭐 하다 끝났죠? 네? 죽음이 상당히 오늘 영이 방해가 되네요. 예배가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잘 죽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건 우리가 자꾸 이 본질이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건강하고 내가 잘 살고 내 자녀들이 잘 되어지려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땅의 것 구하는 거예요. 땅의 것 구하면, 제가 금요철 할 때도 목성껏 너무 소리를 많이 지르고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땅의 것을 구하면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그래요.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가지고 구하는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우리가 땅의 것이 속해 있고, 땅의 것 속에서 가장 큰 저주 중에 저주가 뭐냐면 죽음의 종로를 타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음의 종로로 탄다는 게 뭐냐면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만나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서 회개하여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아요? 또 오늘 우리 죽음에 대해서 바라보면 상당히 괴로워합니다. 아이, 돌아가셨을 때 얼굴 이렇게 뭐 자는 것처럼 죽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돌아가실 때 이렇게 얼굴이 천사같이 됐다, 이렇게 잠자는 것처럼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천국 가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느냐는 얘기죠. 그 입에서 예수가 시인됐냐는 얘기죠.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식물인간이 돼 있든 간에 여러분들 그 영혼에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냐는 얘기예요. 식물인간 되는데 못 알았는데 뭔 신앙 고백이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이죠. 영의 새끼는 그게 아니거든요. 영은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서 제사함 받으시고 성령을 의지하세요. 자꾸 이야기를 해드려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요, 나거나 이럴 때 나 좀 봐주세요 주님, 그 한마디에 너 나와 함께 있는다는 구원의 확신에 예수님이 선포해버리는 그 은혜를 누린 거예요. 우리가 영혼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게 우리는 끝까지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이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내가 예수 안에서 제사함이 있고 예수 안에서 부활이 있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통치, 구원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한다는 건 멀리 가서 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가장 절박한 환경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이길 시험이, 환란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뭘로 여러분들 시험과 환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거든요. 아직 아니면 뭐 천국 가지. 근데 이게 되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혼나 막, 야, 뭐 세상을 그렇게 사냐. 근데 그게 정답이거든요. 까짓 거 하다가 안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까짓 거 아니면 어떻게 열심히 하면 부딪혀 봤는데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살아봤어요. 열심히 노력해 봤는데도 안 된다.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열심히 안 해보고 그냥 하나님 하시라 그러면 이건 매를 맞아야 되지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삶의 자리에 열심히 살고 나서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토스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저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떻게 할 수 있는 노력과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두 손 두 발 들을 때 그것이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죽을 일이 많잖아요. 참 안 되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이게 어느 때는 된 것 같고 어느 때는 또 이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고 광야길을 걷는 것 같고 또 관계는 왜 이렇게 깨져가고 왜 이렇게 또 몸은 아파가고 내 환경이 잘 된 것 같은 또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또 죽을 마시고, 이런 환경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이게 인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70년 80년 살고 뒤돌아보니까 뭐예요? 뭐가 남아요?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그럼 우리 인생에 날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훈련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오늘 뭔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옛사람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어요. 내 옛자에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가 있는 게 이게 저주라니까. 이 몸을 덧입고 있는 동안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이 시공간의 3차원의 세계를 살면서 이 몸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누리며 주님의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나서 그것을 충족하며 살아가지만 이 몸뚱아리를 덧입고 있는 동안엔 죄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싸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안 된다는 자기 부인이 철저히 고백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요. 근데 오늘 여전히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삶의 자리에 육신의 것 가지고, 아니면 오늘도 나의 자아로 말미암아서 승질낼 거 다 내고, 할 얘기 다 하고, 미워할 거 다 하고, 판단할 거 다 하고, 제가 그러고 살고 있더라니까요. 난 내가 너무 싫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너무 좋고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있다고 하는 얘기지. 난 정말 내가 싫어요, 진짜. 진짜 막 용기 내고 막 때리고도 싶어. 근데 정말 제가 싫어요.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네? 찾아봐야 돼. 이거는 금요철에 안 나오신 분들이 있었어. 디모데후서 3장 2절, 3장 1절부터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유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첫 번째로 나오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 고통하는 때가 시작되는 가장 첫 번째 게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하는 짓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따라오더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더 이뻐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식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에, 하등에 쓸모없는, 누가 나에게 조금만 돌멩이를 던지고 누가 나에게 조금만 내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가차없이 그냥 폭발해서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벽을 치며 돌을 날리는 그런 짓을 제가 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고 그 범우주적인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주가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에, 여러분 이게 진짜 실제로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저는 물음표 찍을 때가 있어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맞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맞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맞아?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맞아? 주님 나는 안 된다니까요. 나는 안 돼요, 주님.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고, 하나님 난 정말 내가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매우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오늘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씀의 공간이 어디라고요? 첫 번째 공간이 생각이에요. 환경 속에 다가오는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들려지고 느껴지는 그 마음의 생각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말씀에 여러분 때로는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주의 종이나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무언가가,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들 수도 있겠죠. 말 한마디 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비수가 꽂힐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말 한마디가요, 때로는 내 마음에 비수가 꽂혀서 이 회개를 이루게 하고요, 나를 점검하게 할 때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사 점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자가 호흡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심을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몸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자학하는 것도 죄입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난 내가 너무 싫어. 내가 너무 싫다니까. 나 진짜 이 막 머리를 때리면서 하다가도 내가 내게 아닌데.
라는 것을 의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시작될 때 우리 안에 참된 평화, 기쁨,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을 요구할 때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죽을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완고한 확증되어지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죽어야 돼서 죽음을 이끄는 우리가 뭔가 포기해야 되는 그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다는 결단을 하신 거죠. 오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 죽음의 너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생명을 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여러분들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보려 오늘 그분을 바라보는 그 순간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지난 흔적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고 어제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참 은혜일 수 있어요. 정말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난 과거들이 잊혀진다는 것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흔적들 잊혀지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의 죄악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심을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발걸음 떼어서 교회에 왔지, 이건 여러분들이 주인된 삶이에요. 근데 반대로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온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기에 오늘 그 보혈을 흐를 때에 그 담대함으로 오늘 내가 잘못했으면 어쩌면 이 성전에 와서 주의 보혈이 흐르지 않고 주님의 속죄함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또다시, 아니 우리 육신은 어쩌면 또다시 죽을 수도 있는 바리새인과 오늘 서기관들 같이 우리가 외식할 수 있고 회칠한 무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들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오늘 죽었다는 이 선포가 이 예배 가운데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살아있다, 이건 뭐 예배 가운데 감정이 막 흔들린다, 뭔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고 뭘 저렇게 어제 뭐 이렇게 세상 노래 많이 불러, 그런 분들이 시험 드는 또 안 계시죠? 또 뭐 예배가 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이 내가 생각해서, 내가 보면서, 내가 환경 속에서, 내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감정이 요동되어진다. 그분들은 지금 예배가 죽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 예배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예배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왔지만 그 순종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회개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선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또 다른 은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과 함께 육적인 회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영이 회복 안 되는데 육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 영혼이 잘 되어지고 내 영혼이 만져져야지 육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육신이 회복되고 영혼이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안에 가장 육신이 약할 수도 있어요. 육신에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육신에 뭔가 남보다 부족한 환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육신의 껍데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을 먼저 요구하신다고요. 그리고 나면 육신은 회복될 수도 있고 그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그 약함 가운데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강함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약함을 내가 자랑하고 기뻐할 때 내 있는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
자랑되어지고 기뻐한다. 내 아픔이, 내 연약함들이, 내 부족함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자랑되어지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려지는 그 역사하심의 간증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가시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3번 간절히 기도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바로 돌아서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내가 기뻐하며 자랑하리니, 내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리니, 이는 그 안에서, 그 약함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린도서 12장 11장에 보면 뭘 자랑합니까? 내가 육신의 것을 내가 한번 자랑해 볼까?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옛 과거의 삶에, 잘 나갔던 삶의 그 자랑이 아닌 매맞고 굶주리고 핍박당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힘들었던 그 환경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며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연한 환경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 내가 만드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그 약함 가운데 오래 참음, 소망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중에 여러분들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그 약함이, 그 고난이, 그 시간이 지난 뒤에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고 나를 성장시켰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약재료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아픔, 고난을 당했던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그 동일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이 어려움 당해서 물질이 힘든 사람들은 물질이 어려움 당했을 때 여러분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왜? 자기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또 그 사랑이 나눠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내가 뭔가 남들보다 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말, 인내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그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영혼이 잘 되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오늘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예수님께서 순종해버리니, 오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순종을 해버리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환경 속에, 또 우리 예수님의 시공간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이 듣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순종을 해버리면 천군 천사가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 때문에 뭘 대단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더니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바빠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들이 삶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는 여러분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뜻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에 무언가 내려놓음이 시작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여러분들, 이건 정말 중요한,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것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자, 로마서 10장 9절, 사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로 말한다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뭘 믿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반드시 우리가 시행해야 되고 행동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아가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진 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을 주신 거예요. 왜? 그 신분은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인침받은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를 친구라고 초청해 주신 거예요. 내 주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친구로 되어지고 아들로 되어진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 시공간에 마귀의 종되었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은 영적인 변화지만 그 영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지속하고 마지막 여러분들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왕국이 오늘 언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그 통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주인은 나다? 나를 사랑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며 내 것을 요구하며 내가 주인된 삶, 내가 삶의 모든 결정권자가 나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삶을 살아. 그게 가장 저주 중에 저주라는 거죠. 죄라 대하여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삶의 자리에 뭘 해야 되냐면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마귀가 나의 종되었던 삶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의 통치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오늘 시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시인 가운데 우리가 영적 전쟁이 물론 우리의 환경 가운데 오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선포해야 하지만 그 영광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마귀가 여러분들을 참수하고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을 선포할 때 마귀는 두려워 떠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들 삶에 24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선포하십시오.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라는 걸 통치하시고 선포하시는 순간 어둠이 나가요. 자, 10년 동안 이제 정신과 약을 먹었다니까. 10년 동안 정신과 약을 6알씩 아침 저녁으로 먹었다니까. 밤만 되면 어두워서 밤만 날이 지면 마음이 두렵고 가슴이 답답하고 여러분 사람이 공황증의 그 이상의 증상으로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을 10년 동안 겪었어요. 사람이 약을 10년 동안 먹으면 뇌도 망가져요. 장기도 망가질 수 있어요. 우울증 약, 공황장애 약, 뭔 약 해서 거의 어마어마한 약을 10년 동안 드셨어. 생각해봐요. 나를 어두워지면 여러분들 막 마음이 웅크르크하고 막 무서우세요? 그런 분들은 빨리 이게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 그런데 저번 주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금요일 날 와서 우리 막 기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소리 지르라고. 근데 막 왜 그랬는지 몰라. 말 빠르지요. 지금 좀 말이 천천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약간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해버려야 말이 천천해져. 정신이 몽롱해야 이게 말이 천천해지는 것 같아. 막 그날 너무 내가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웠거든요. 솔직하게. 왜 그랬지? 왜 그냥 쓸데없는 막 이상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기도하다가. 이거 이와가 밖에 소리내 기도 안 오신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리고 나서 끝나고 기도를 했잖아요. 다시 이제 기도하시고 했는데 그날 갔다 와서 너무 감사한 게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사진이 한 컷 이제 올라왔어요. 약을 변기에다 버리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잠을 4시간, 5시간 잠을 수면제를 먹어도 10분에 한 번씩 깬대요. 그러니까 잠을 거의 못 잔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째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잠을 4시간 자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약을 안 먹고 계셔요. 이게 감사할 일인데. 근데 뭐가 문제냐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게 있었어요. 용서하고 사랑 회복되지 않는 용서는 어제 받았어. 이제 어제 이제 전 이렇게 주일날 말씀 들으면서 막 부딪힌 거야.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가 안 돼서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용서가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약을 너무 오래 복용을 하다 보니까 약 금단 현상, 이게 담배 끊으면 금단 현상 오듯이 뭔가 이제 금단 현상이 온 거예요. 그냥 막 힘든 거야.
어제도 또 기도하시겠냐, 기도하자고 기도를 또 하셨어요. 그리고 한시쯤 돼서 이제 돌아가신 거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거는 약으로 치료되면 약으로 끝까지 가야 될 질병이에요. 그냥 먹어야 돼서 살아야지, 약만 딱 먹으면 몸이 확 풀어지거든요. 아주 그냥 전혀 두려움을 느낄 필요도 없고 답답함을 느낄 필요도 없고 어려움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근데 무슨 일이에요? 영적인 질병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망가진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약을 오래 먹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약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 하나님이 만지시면 또 깨끗이 치료하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용서함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한 번도 아니죠. 그전에 건강했던 모습이죠. 건강했는데 어떤 사건과 일 때문에 그렇게 10년 가까운 세월을 약으로 살아야 됐던 그 환경 속에 어쨌든 며칠 동안 약을 안 먹고 있어도 자기가 버텨낼 수 있다는 것을 용기를 가지니까, 나 약 안 먹겠다고 어제도 병원 가서 영양제, 밥을 못 먹어서 영양제를 맞고 왔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래도 그 영양제 의사가 그러는 거야. 너무 힘들면 우울증 약하게 약을 써줄 테니까 먹어라. 그리고선 처방전을 내줬다 그러더라고요. 처방전을 또 찍찍 찢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서운 거예요.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벌이시는지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영혼이 회복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교회 초신자가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가 실족된 그 영혼이 그렇게 피폐돼 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니까 또 이렇게 교회를 또 잘 이렇게 또 옆에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고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 것은 내 입술의 고백,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삶에 믿음의 순종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얘기죠. 오늘도 우린 넘어져요. 오늘도 우린 약하다니까. 오늘도 우리는 또 죄 가운데 무너질 수 있고 죄에 허적될 수 있어요. 오늘도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이 또 무너져 갈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에 내가 또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또 우리는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포기가 아니라, 낙심해서 오늘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내가 삶의 자리에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 선포 가운데 흉악의 결박들, 악한 영들은 두려워 떨게 되고요. 그 선포 가운데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또 작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삶의 문제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르주십시오. 어떻게? 주님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는 내 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짐이에요. 종이 뭔 책임이 있고 종이 뭔 할 게 있어요. 그냥 순종하고 오늘 그 걸음을 뛰면 되는 거예요.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이 종의 삶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주인만 바라보면 내 삶의 생명은 끝까지 이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래서 우리가 복음의 기쁨이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삶에 다시 한번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십자가의 짐이 내 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짐으로 오늘 믿음의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이 아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 가운데, 믿음의 순종 가운데 이루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아픈 환경도 아십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것으로 기뻐드리며 이 새벽을 드렸고, 하나님 또 각을 떠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각종 감사 예물과 아버지 또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흠량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환경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또 믿음의 환경도, 믿음의 또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 위에 아름답게 쓰이는 물질들이 풍족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축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